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26과 예배복 2 26과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였죠. 경외함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두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겠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혹은 또 하나님의 그 지극하심 앞에서의 어떤 떨며 서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외함과 예배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다. 멸시라는 거는 이렇게 무관심 혹은 무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경외함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되어지겠죠. 가난한 심령 혹은 통회하는 마음 혹은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혹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반대편 측면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 요걸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경외함이 더 뚜렷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한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고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배려가 지나치게 되어지면은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들을 흐트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중시하게 되어지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경외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게끔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울의 예라는 거죠.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자, 그 당시 사울은 이제 왕이 된 지 겨우 2년쯤 되었습니다. 2년쯤 되어졌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정 제도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왕권이 제대로 이렇게 성립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 체제로서
그 지파의 수장들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체제로 지금까지 끌어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을 때에 뭐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뜻이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뜻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 아직 검증되어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 나라가 성립되어질 때 예를 들면은 고려가 세워졌을 때에 호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니면 지방의 토 세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견제하는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어떤 때는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때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경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지만은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왕권을 유지하고 또 강력한 어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게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보병만 3천 명이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뭐 하러 나가게 되어질 때 보면은 뭐 어떤 때는 뭐 수만 명씩 모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사무엘이 각 지파별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모여라 그랬더니 사무엘 시대이죠. 그 사무엘 전 시대군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이죠. 모여라 그랬더니 4만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각 부족 간의 어떤 연합체이긴 하지만은 근데 한 나라가 수립이 되어졌는데 그 왕권을 뒷받침할 만한 군사력이 지금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3천 명 정도 되어지면은 별이 3천 명이면은 우리 군대 편제로 오늘날 어느 정도 되지? 대대는 넘고 연대는 좀 넘을 것 같고 사당 규모는 안 되죠. 사당 규모는 한 2만 명쯤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대대가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 무기 체계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사람 머리 숫자로 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중대에 제가 근무할 때는 한 170명에서 2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한 중대가 4개가 합친 게 한 대대 규모죠. 그러면은 800명 정도. 그러면 그런 대대가 4개가 합친 게 연대 규모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이게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편제로 따지면은 2개 연대 좀 많이 잡아와요. 그러니까 뭐 군사력이라는 게 진짜 볼품없는 거죠. 한 나라를 유지하고 또 한 나라를 통치한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기반이 약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아직 정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사울 왕권이 이렇게 확립이 되어지면서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람은 3천 명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정예 부대였겠지만 그런 것에 비교하게 되어지면 사울의 정권 초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군대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병거가 3만, 병거가 3만이라 여기 보니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집되어 모이긴 했지만 상태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25 때 수많은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오는 북한군의 공격에 속수무책 6탄으로 막아야 했던 남한의 상태와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와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지내주기를 7일 동안 기다렸죠. 그런데 사울이 그 상황의 대치 가운데 7일을 기다린 것은 7일 동안 기다린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숨을 만한 모든 장소에 몸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7일을 약속했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였고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막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데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지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죠.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른 건 아니었죠. 근데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예배 집전 혹은 예배 인도 혹은 또 제사 집전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수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늘 변명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유들이 충분해요. 그런 거 찾아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심정, 또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인간적인 행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게는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따르는 것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처사를 행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인간적인 어떤 행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놓치고 살죠.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혹은 인간적인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어떤 처한 행동들 이게 뭐랄까요, 동정이 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사람의 길이었고 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거나 또 인간적인 형편과 또 인간적인 어떤 처지 이유들을 늘 전면에 내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 두려워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사람들은 사울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싫어하셨고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하시다가 드디어 그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시니까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편견이 있을 줄 몰라요. 누굴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 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나는 뭐예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난 얼굴만 봐도 싫어.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선입견과 편견이 없어요. 만약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라면 그분은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이 편견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사울이요 그의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세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요, 요 사건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사울의 말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있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거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보죠. 자,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요 사울이 환경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내게 있던 3,000명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앞에 서게 되면은 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보여져야 돼.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2013년도인가요? 아니, 그 2000몇 년도인가? 2000 주영이가 군입대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북핵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곧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보니까 이제 주영이가 막 군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고 영원이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학생 때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가 하루 저녁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은 피난도 못 간다 그러는데 그리고 아니 피난을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지키다가 또 여기 계룡대가 가까이 있잖아요. 계룡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대전이요. 표현이 좀 그런데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미사일을 맞으면은 계룡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미사일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3군 본부가 다 있고요. 군 핵심 시설과 그 핵심적인, 여러분 저 계룡산에 가면 큰 산 꼭대기에 보면은 뭐 이게 저기 안테나 같은 거 크게 보이는 게 있죠. 그게 레이더예요. 그게 어쩌면은 전군 기지를 우리 한국을 다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서울의 청와대를 향해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계룡대를 향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전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핵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대전이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이렇게 지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 그럼 우리는 교회를 지키다가 죽으면 돼.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는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주영이하고 영훈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이는 뭐 군대에 있으니까 바깥보다는 오히려 군인이 더 안전할 거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럼 이제 영은이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럼 영은이는 어떻게 할까? 영은이는 저기 이모들이 저기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은 광주로 야 너 이모 찾아 내려가라. 그러면 이모들이 너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고등학교인가 뭐 다니고 있을 때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 정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걸 이제 영원이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 야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은 얘기 안 했어? 우리끼리만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요렇게 행동하면 돼. 그럼 우리는 교회 지키다가 뭐 이곳에서 혹시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공산화되어지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거나 죽을 사람들이 목회자잖아요. 6.25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는요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죽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순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가 이렇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됐어, 뭐 전쟁이 일어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걸로 그리고 뭐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뭐 우리 아이들 뭐 예수 믿고 또 자신이 구주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는지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죠? 다만 우리는 점검해주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요거를 우리가 점검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보니까 뭐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니까요. 뭐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요. 이게 전쟁이 난다라는 소식, 소문만 들려도요. 혹은 여기 지금 사울 왕과 전쟁터에 지금 적과 직접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적들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저 사람들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 방편이 예배를 집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는 다른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 혹은 이상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만이 통하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그거를 고수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내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울이 그랬어요. 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행위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찾는. 근데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는요 예배 행위를 했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의 기준을 떠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넘어질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예배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하고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쩌면은요, 사울보다도 더 훨씬 심각하게 넘어졌거든요. 아주 전면적으로 말씀을 거부해요. 아니, 그걸 어겨요.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흉년 들었다고? 뭐 그 흉년 좀 들면은 그 절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흉년 때문에 그 공고함은 겪을 수 있겠지만은 두 끼 먹을 거 한 끼밖에 못 먹겠지만은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래도 전쟁과 같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좀 버텨내면 버텨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요,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만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근이 왔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뭐 여기서 뭐 우리가 견뎌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했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환경을 보고요, 야 뭐 이렇게 뭐 굶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고는 다 짐 싸들고 그리고 가축 이끌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그걸 견뎌내고 또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어때요? 3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지금 그때 여기 블레셋의 어떤 철기 문화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훨씬 더 절박한 상황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오히려 상을 주시잖아요. 아내 때문에. 그곳에도 죄 지었는데. 우리가 기억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걸로 덕점 보려고 하는, 물론 그게 두려움이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더 많은 금, 은, 짐승들 이거 잔뜩 싸들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처방은요 180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게 야망이 있었고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또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환경을 더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환경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중에서 넘어진 거고요. 사울은 그런 어떤 시도조차 안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런 처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아도 그가 환경을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마지막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렸던 사무엘이 7일째가 되어도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에게는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반대입니다.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양립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기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태평양처럼 넓어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이 눈이 두 개이지만은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초점이 안 맞춰주면은요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못 봐요. 초점이 맞춰져야 사물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요 한 곳에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곳에는 그 초점이 흐트러졌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돈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돈이 어떤 면에서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돈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또 돈의 쓰임새도 알죠. 근데 문제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면은요 그 돈이 내 주인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요 돈이 늘 하나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두려워하는 것, 혹은 환경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반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41절과 44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평가 혹은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 있죠. 자, 5장 41절. 이 바리새인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관심 혹은 칭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는요 내 초점이 그 사람에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 사람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반대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으면은요, 예수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의 모든 능력과 또 그의 모든 지혜와 그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칠 때도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다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만 고쳐주시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인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자, 아픈 사람들 다 줄 서시오. 쭉 줄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타치만 했어도요. 금방 치유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절대적인 좌우명이 뭐였느냐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냐고.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은 지금 5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또 서로 칭찬하기 바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사람에게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아까 예수님은 영광을 구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기쁨을 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받기를 원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사자들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원인이 뭐냐면은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거죠. 사람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죠. 우리 그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러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그들을 의식하고 인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좀 더 읽어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겼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혹은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평가도 소중히 여긴다. 이게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취하려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안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한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했을 따름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 줄 만한 범위 내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식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때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선에 머무르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넘어졌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 넘어져 가지고 쭉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리고 후퇴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게,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뭐예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의 안목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람의 평가 혹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자, 왜 그들의 평가가 두려웠느냐면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특별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거룩하지 않게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요,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어떻게 그 짐승을 잡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목을 졸려 죽였다. 도축을 할 때 목 졸려가 죽이는 게 있죠.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이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요, 동네 뒷산에 여름만 되면은 개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개 끌고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하죠? 목 매달아 가지고요, 몽둥이로 이렇게 패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패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골고루 살 속으로 퍼져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죽였어요. 참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죠? 그 잔인해요.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개는 부정한 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먹게 돼 있죠.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것도 잡는데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도축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뭐죠? 피를 다 바깥으로 빼내. 그래서 피가 빠져야만이, 왜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어떤 도축 방법이었던 거죠. 요즘은 저기 뭐예요? 어, 할랄이라 그러나요? 그 아랍 사람들은 아직도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역시 그 방법을 고수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음식 아무거나 안 먹죠. 지금
이슬람 교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 음식 아무거나 안 먹죠. 아무거나 안 먹는데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음식 먹는 거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는데, 근데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정당한 도축 방법에 의하여 잡혀진 고기만을 먹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그게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전혀 안 따지는 거죠. 그들은 아무거나 먹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요,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철저한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겠지만 없는 음식은 그걸 구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방인들과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유대주의자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는요, 그 자체가 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음식을 먹고 또 특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어떤 것들이 이게 정결하기도 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요, 베드로 입장에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정결케 하셨고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어떤 의도보다는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음식 먹고 있다가요, 그냥 밥그릇 들고는요, 이방인들을 피해가지고 다른 상으로 그냥 옮겨가 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사람을 의식하느냐? 사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 그것, 그리고 정하게 하신 사람들,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건 그 얘기 뭐예요? 밥 먹다가 이렇게 세웠다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들, 정하게 한 사람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그렇게 강요하고 있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판하는 이유가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복음의 진리를 떠나 외식하는 행동이 되어졌고, 그 순간만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사람을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주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외식에 넘어갈 수 있다면, 사람의 의식과 또 사람의 어떤 시선 때문에 넘어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 뭐 자동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보잖아요. 뭐 전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눈치도 안 보고 살아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버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저 말씀은 저 권사님이 걸려서 못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실제로 이런 고백을 했던 분이 있잖아요, 오카논 목사님이. 우리가 오카논 목사님 그러면은 한국을 대표했던 목사님이잖아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잡지에 기고한 글,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때 했던 말이, 그게 언제 부활주일날 왜 모든 교인들이 그때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가 모여가지고 그때 설교했을 때 이분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이, 자기가 말씀을 정직하게 못 전했다는, 충격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할 말 다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고백하기를 정직하게 못 정했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까 저 장로님이 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저 권사님이 걸리는 거예요. 시험 들까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현이 좀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본인만이 알 거예요.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어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못 전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직하게 정했다가 저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떠난다.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결국은 사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걸려서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표현이 좀 그래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해 비춰주시고, 그리고 또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요즘 어제 우리가 화요 집회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예양교회도 그렇고 또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한때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시험이라 그럴까요? 교회를 떠나는 게 시험이 든 거죠. 떠났던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주님이 일하시는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진리를 찾다 보니까 그게 비춰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 또 그런 은혜들이 또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목회자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걸려서 바른 복음을 못 전하고 저 권사님이 걸려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정확하게 사울의 자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명확하게도요, 사무엘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사울이 순종하는 자리에 섰으면은 사울의 자손 예수에 이렇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180도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엄격한 표현을 써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사울의 자세인데, 사울의 자세가 뭐였다고요?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요, 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까 주권적인 삶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에 주권을 회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는 다르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빚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